오늘은 다스리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한테 어저께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쁘게 놀라운 일이어야 되는데 물론 깨달음을 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OBS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을 좀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겨우 이제 모든 걸 알았는데 컴퓨터 사양이 딸려서 이게 돌아가질 않는 걸 알고 이제 컴퓨터 잘 하시는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나누고 소개를 받아서 통화를 나누고 제 사양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CPU는 너무너무 좋은 CPU다. 옛날 CPU라도 i7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CPU고 그거를 굳이 다른 컴퓨터를 살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래서 데스크탑을 하나 살까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하드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120기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 120기가 조금만 까지면 전부 이렇게 꽉 차서 근데 메인 하드가 그렇게 꽉 차면 이게 잘 돌아가지가 않을 수 있다. 넉넉하게 해라. 그래서 제가 1기가짜리 제 모든 자료들과 그리고 제 모든 기존에 있던 것들을 1TB짜리 SSD 하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컴퓨터 지식이 그렇게 아주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파티션을 나눴습니다. 파티션을 나눈다는 게 뭐냐면 이 하드디스크 안에 이거를 두 개로 인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따로 해서 포맷도 따로 할 수 있고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 제가 꽉 채워진 공간에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파티션을 나눠서 빈 공간에다가 윈도우 10을 제가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오래된 거라서 윈도우 7이라 이제 서비스도 끝났고 요게 원활하지 않다고 그래서 윈도우 10을 사가지고 윈도우 10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서 빈 공간, 파티션을 나누고 빈 공간에다가 그걸 다운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이게 저는 분명히 이거 나눠져 있는 파티션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작업이 끝나서 딱 확인해 봤더니 세상에 그 순간에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동안 600기가 정도 그러니까 600기가면 굉장히 큰 용량입니다. 제가 10년간 저의 설교 영상 제가 만들어 놓은 성경 공부 교재 설교문 그 수많은 각종 오만 잡가지 성경 자료들 그게 싹 포맷이 돼버려. 어저께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차를 제가 어떻게 모아고 또 그동안 제가 설교해 놓은 모든 것들 사실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 상당히 편해요. 그동안 해놓은 제 노하우 아니에요. 제 지적 재산 아니에요. 저의 지적 재산이 거기 600기가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600기가 싹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돌아봤는데 없어요. 일단 포맷이 되면 이걸 디스크를 들고 가서 5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SSD는 또 복구가 더 어렵대요. 하드디스크보다 더 어렵대. SSD가 빠른 것처럼 지우는 것도 빨리 완벽하게 지운다는 거예요. 그걸 살려내려면 살려낸다 할지라도 다 살려내지도 못한대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어저께 저녁에 우리 또 목사님하고 다 저녁 같이 잘 먹고 우리 김혜동동님이 저녁 잘 먹고 들어와서 이제 작업해야지 하고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 여기 앉아가지고 저희 또 이 핸드폰 하나 제가 또 이것도 살렸어요. 이걸 또 이 옛날 폰인데 이걸로 내비게이션도 쓰고 또 MP3도 쓰고 여러 가지 하려고 다 살려. 이걸 딱 켜놓고 저기서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이렇게 눈물이 딱 떨어졌는데 주님이 응답 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잘 고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제가 게으름이 오더라고요. 그 게으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존에 준비했던 많은 자료들을 제가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 자료를 의지해서 거기서 꺼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각색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편의 설교가 나와요. 아주 많은 공을 들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과거에 그때 고민했던 나 자신의 과거의 나의 했던 그 노력을 제가 빼먹는 거죠. 10년 전, 5년 전, 3년 전에 했던 제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자료들의
그때 고생했던, 그때 고민했던 나를 이용해서 지금 써먹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딱 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과거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연구했던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말씀 전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지금 다시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애타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하는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 금세 해결됐어요. 주님, 해결되었습니다. 응답 받았어요. 어저께 밤에 제가 여기서 하드 하나 날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아무 일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순간은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온몸이 그 몸소리, 이게 손끝까지 저려오더라고요. 이게 나쁜 전율이에요. 좋아서 전율하는 게 아니고, 이 막 손끝까지 막 그 절망감이 막, 그냥, 요즘 말로 심쿵하는, 심쿵. 완전히. 와, 주님 어떡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창대한 교회에 왔으면 과거에 뭐 하늘동산교회, 성림교회, 임마누엘 교회, 또 홍천교회 뭐 그런 곳, 하나로 중앙교회 이런 곳 사역하면서 준비했던 너는 이제 없애고 창대한 교회에 맞는 목사가 되라. 이런 음성을 주셔서 참 감사하게도 다시 오늘 말씀도 사실은 고민하고 기억에 아무 자료 없이 다시 말씀에 서서 다시 제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자료들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오늘은 그냥 컴퓨터 만지는 건 안 했어요. 그냥 사실 이 컴퓨터도, 오늘 이 자료도 지금 우리 창대한 교회에 와서 만들었던 자료들도 그 하드디스크에 다 있잖아요. 주보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주보 자료도 싹 없어지고 PPT 자료도 싹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바탕화면에 남겨놓은 주일 자료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고 그다음에 말씀 PPT도 다시 찾아서 다운받고 해서 오늘 급조해서 만들어서 하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셋째 날과 여섯째 날 만드신 짐승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비유 주셨죠. 제가 늘 얘기하는 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것을 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비유를 하시잖아요.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의 식물들과 동물들, 그들이 농사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근데 왜 너희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입을 거 먹을 거 이걸 향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보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그 사역을 이루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짐승들에 대한 비유 얘기들이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이야기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민수기 보면 민수기 22장에서 24절에 발락과 발람의 얘기가 나오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정만 60만이니까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였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또 좀 놀라운 게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이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발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소통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던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정도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우리 같은 범인들은 쫓아갈 수 없는 영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런데 그가 발락의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2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래도 가요. 근데 끝까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니까 그 소통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계속 얘기해.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아닌데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발람이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발맞춰 살아갈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낼까에 중요시 여기는 삶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100% 실패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들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내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해야 되고 끝까지 주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일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송스럽게도 제가 창대한 교회에 처음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왜 확신이 없냐면 제가 분명히 개척교회는 다시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다시는 이런 비전 이렇게 미자렉 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일 다시는, 왜냐면 파주에서 죽을 뻔했으니까요. 그 10년의 세월을 다시 또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냥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더라도 고정 수입 따박따박 받으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또 제가 그렇다고 또 사역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이 막 계속 늘어나고 부흥하는 걸 계속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저는 그 길을 계속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제가 원한 건 그냥 이 편안한 삶을 계속 유지해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방법 내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걸로 갔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뭐냐면 그렇게 편안한 삶이 내가 원하는 것 아니다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창대한 교회를 오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내 뜻을 관철시켜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발람은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금은보화, 발락이 줄 그 금은보화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고서 발락의 요구대로 합니다. 하려고 갑니다. 그 나귀를 타고 갑니다. 짐승 나귀를 타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간데 안 가. 이 나귀가 안 가요. 하나님은 지금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는 걸 영적으로 눈 떴다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그 선지자는 못 봐요. 동물이 봐.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도, 동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진지하게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을, 내 목적을, 내 욕망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받는 가장 큰 유혹은 뭡니까?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 성공하고 이름을 내고 싶다는 거. 그럼 바벨탑이잖아요. 크고 높고 위대하고 이름을 내자. 우리가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우리 창대한 교회에 오면서 그런 떼꾸작물이 조금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해요. 우리 창대한 교회에 오면서 저도 크게 세우고 싶은 욕망이, 인간적인 욕망이 없진 않죠. 근데 그런 떼꾸작물마저도 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과정에서 어저께 하드를 포맷시키시는 그죠? 네. 네. 참네. 예.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이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말년에 폭정을 행하잖아요. 저는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지만 부인 하나 있는 것,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 하나 있는 것도 참 힘들죠. 결혼. 네. 네. 사모님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남자는 여자 말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게 남자들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남자들이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있거든요. 대가 이렇게 딱 서 있는 대가 있거든요. 절대 안 들어.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답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해 줘야 되고, 근데 남자들은 또 듣기 싫어하고. 솔로몬이 부인이 7천이 다 합하면 7천이었대잖아요. 세상에 7,000명이면 아마 한 번 얼굴도 못 본 부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한 명 있어도 힘든데 7,000명이나 있는 거야. 각국 공주가 오니까 그 공주들이 가져온 신들의 신전 다 지어주고, 야, 참. 네. 고대 왕들이 오래 살지 못했대요. 오래 살지 못한 이유는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인이 많아서 그래. 부인이 많아서. 자, 그리고 말년에 그 악한 행동들을 해가잖아요. 그냥 막 중심 잡지 못하고 막 진짜 온갖,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멸망이 선고된 건 사실은 솔로몬 말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왕이 몇 명 없어요. 그죠? 그 이후에 거의 문제되는 건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신을 섬기고. 여러분, 가나안 신들의 핵심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 신들의 핵심은 신 잘 섬기면, 신 잘 섬기면 복을 주고, 물질복, 육신복, 명예복, 그런 거 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망해갔다,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이 가서 협상을 하죠. 협상 깨지잖아요. 르호보암은, 나는 우리 아빠의 길을 더 잘 갈 거야. 난 니들 더 고생시킬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라를 만들고 북쪽 열지파를 이용해서 딱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일단 왕은 되고 그 앞에서 오히려 더 큰 나라 10개 지파가 모인, 더 정통성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10개 지파가 모였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가 더 정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만드는, 배달하고 단에 다 위하고 아래, 꼭대기와 맨 아래 단에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나름대로 만듭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뭘 세워놔요? 황금 송아지를 또 세워. 참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아니, 왜 거기다 황금 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실수한 똑같은 실수를 꼭 범해. 왜 황금 송아지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고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우리 육신에 채울 그런 육신적인 아니야. 안락한 삶, 그리고 인정받는 삶,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포기하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정점에 이르렀을 때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고 툴툴 털어버리고 딱 나가버리는 목사님. 제가 김동원 목사님 그래서 정말 존경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진짜 목사님들이 아닌가. 네, 저는 아직 욕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욕망들을 이제 계속 저 안에 있는 욕망들을 밀어내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저를 이끌어 가심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입술로 하면서 결국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는 삶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거기에 누가 오냐면 하나님의, 이것도 이게 무명이에요. 이름이 안 나와.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와서 선포합니다. 너네 망한다. 너네 결국 망할 거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가서 내 의사를 전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돌아와. 여로보암이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왔거든요. 저 사람을 포섭하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죠. 이렇게 막 심판의 메시지를 막 죽이려고 그러다가 딱 잡았는데 손이 딱 말라버리니까,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온갖 회유책이 나오면 먹을 거 주겠다, 마실 거 주겠다, 여기서 같이 나랑 이렇게 뭐 별별 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혹을 받지 않고 가요. 가는데 그때 늙은 선지자가, 이 선지자인지 아니면 가짜 선지자일 거예요. 이 사람이 아들들을 보내서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와서 또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얘기 나누는데, 그럼 다 얘기를 다 듣고 잘 어떤 얘기를 나누고, 또 여기서 그럼 오늘 늦었으니까 물은 먹고 밥 먹고 가라. 근데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그냥 가라. 갑니다. 또 가요. 그냥 가.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꾀를 내. 어떤 꾀를 냅니까? 직접 나귀를 타고 가요. 직접 나귀를 타고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도 하나님의, 네가 잠깐 내가 그 집에서 나랑 얘기 나눌 때 영적인 그런 분위기 있지 않았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도 나타나서 이제 풀어준다. 우리 집에, 이 선지자의 집에서 먹고 마셔라. 괜찮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선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 이분은 이 하나님의 자녀, 이름을 모르는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는 어떤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거기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정말 배고프고 목마르고 물 한 모금만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그 대화 나눠보니까 말도 통하는 사람이, 영적인 것 같은 사람이,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했다. 홀가닥 넘어가기 쉽잖아요. 우리가 저 같으면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한테는 이런 일도 맡기시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어쨌든 금방 이 팔랑귀 약간 있어가지고 금방 넘어가서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분이 여기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먹고 마셔요. 조금만 더 버텨주지. 그걸 못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어요. 제가 그걸 읽을 때 난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됐어. 아니, 하나님이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이 이거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다윗은 그렇게 많이 용서해 주더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한 번에 죽이시나? 그렇게 버티고 하나님의 뜻 쫓아가는 사람 한 번 실수했는데 죽이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상황들을 쭉 보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시 이 늙은 선지자가 말을 타고 아들들과 나귀와 함께하는, 나귀가 딱 멈춰 섭니다. 사자가 물어 죽였어요. 자, 사자는 욕망대로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생명체를 죽일 때 반드시 식욕이 돋아야만 죽여요. 동물의 왕국 많이 보시면 알지만, 동물의 왕국에서 배부를 때는 옆에서 뭐가 지나가도 가만히 있고 그냥 하품만 하고 건드리진 않아요. 근데 배가 고프면 절대 그 고기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먹습니다. 그런데 안 먹고 거기 딱 물어 죽이기만 하고 딱 서 있습니다. 나귀도 본능이 뭐예요? 저렇게 폭력적으로 어떤 생명을 앗은 맹수가 있으면 도망가야 돼. 근데 나귀도 딱 버티고 섭니다. 저는 뭘 봤냐면 이거 말해주고 싶구나. 중요한 건 먹는 거 마시는 거 쫓아가다가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에 집중하는 백성이더라. 짐승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욕망에 휩쓸려가고 자기의 원함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다 뭐가 됩니까?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사실은 창조의 세계, 처음 만들어진 창조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뿌려져야 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니까 자연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는. 저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을 때도, 그 사도행전에 나온 그 죽을 때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좀 이렇게 한번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실수 많이 했잖아요. 저는요, 파주 들어갈 때 어떤 실수까지 했냐면, 제가 그 육총에 있는 그 넓은 공간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완전 부흥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사업가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사업가신 마인드로 사문서 위조를 제안하실 때,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우고 막 다시 써가지고 막 복사해가지고 보냈다가 걸렸거든요. 사실 걸고 넘어지면 거 감옥 가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제가 고백하는 이유는 얼마나 목적에 그 인간적인 목적에 휩싸이면 하나님이라는 입을 들면서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런 실수를 했는데 저를 죽이거나 어떻게, 물론 망하게 하시긴 하셨지만 갔잖아요. 근데 안 죽이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한 번에, 근데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저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 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물론 보여주셔서 죽음이라는 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실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 이 남북국이 나눠지고 이 민족의 존폐가 왔다 하나님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하는 그 시작점에 서 있을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사용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인간의 욕망으로 살아갈 것이냐, 인간의 욕망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의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준 거죠. 그럼 그들의 영혼은 부끄럽긴 하지만 하나님 옆으로 갔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했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잠깐의 실수들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다니엘서를 보게 돼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끝까지 어떤 위협과 어떤 타협과 이런 것들이 왔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은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굶주린 사자굴설에 들어가죠. 자연적인 순리대로라면 아까 말했잖아요. 사자는 굶주려야 공격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살 다 발라먹는다고. 아침에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가 수종들더라. 야,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끝까지 집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짐승을 만들어서 짐승을 통해서, 사실은 이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습은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간을 통해서 나와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을 다스려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굶주린 사자가 하나님의 자녀 앞에 무릎 꿇고 시종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서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암적인 존재는 인간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베니스인가요? 거기 왜 그 수로에 가면 얼마나 가봤습니다. 이 자랑. 자, 인생에 한 번 해외여행 해봤는데, 대학교 졸업여행을 유럽으로 가서 딱 한 번 해외여행을 해봤는데, 그때 제가 그 베니스를 가봐요. 그 곤돌라도 타보고 물이 아주 썩은 물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가 떴어요. 사람이 없어지니까 거기 돌고래가 들어갔대. 그 베니스의 그 물 수로가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저 멀리까지 보이지 않던 알프스가 보이고, 막 이런 대기가 깨끗해지고 동물들이 막 인간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은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려가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나요. 우리는 계속 남 탓해. 왜 우리를 개독이는, 우리가 뭘 잘못했냐 막 이러고 세상이 막 우리를 욕해. 그거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실 십자가는 태초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셨잖아요. 다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그 말씀이 진리인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이에요. 창조 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원리와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야 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욕먹는 거죠. 우리 욕먹는 이유는 뻔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욕해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권력에 편붙어가지고 그 권력의 꼴을 쫄쫄쫄쫄 빨아먹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친일파였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뭐 군부 독재 때 붙어먹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온갖 부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온갖 폐행들, 악행들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개독으로 욕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서 죽음도 불쌍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위해 살아갔다면, 특히 그 이태석 신부님인가요? 그분이 그 어느 아프리카에서 했던 그 굉장히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왜 우리 기독교는 그걸 못할까? 사실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알려지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도 사실은 삶을 버려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처한 그 장소에서 분명히 우리의 몫이 있어요. 저는 뭐 그런 대단한 그릇은 아니라고, 그러나 제가 중지 같은 그릇이라도 주님 그거라도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어떻게라도 작은 그 작은 도시락 갖고 와서 주님께 드렸던 그 소년 같은 그 쓰임이라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다시 다스리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전혀 모르고 계속 짐승들을 통해서 이 뭔가를 얻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징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하나님과 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